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 특히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풍성한 생활의 원리 가운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5번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체 아웃도어 라인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아웃라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로마서와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 1:1 성경 공부는 가장 중요한 책인 출애굽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마서를 보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풍성한 생활의 원리 5가지가 로마서 12장인데, 다시 아웃라인을 말하면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첫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던 인간의 비참하고 인간의 아주 어려운,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죽은 인간, 죄 있는 인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엔 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거기에 멈춰버렸는데, 요즘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지침이란 말의 대상을 말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세상을 어떻게 대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네 번째,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다 네 번째.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단계인 5번째가 되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하나님 목적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서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 끝까지 가라,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목적이기 때문에 5번째,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원수된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 얘기도 하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시겠으나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살고 내가 누인가 주제 파악을 잘하고 내가 성도들 섬기고 공급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자이고 나는 진실로 세상에 구별된 자이고 나는 진실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이고 나는 진실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 같은 지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 5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한 4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웃라인만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존재이지만 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 방해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고 한 지체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방해자들이 세상 풍조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희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저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걸 믿고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걸 믿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당호의 삶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내 남편은 몰라, 내 아내는 몰라,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내 마음을 몰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다 몰라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힘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 앞에 덫을 놓는 방해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해자의 행동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물결을 치는 대로 파도가 움직이는 데 떠나가지만 여러분 움직이는 배는 파도를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성경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세상 속에 살면서 방해하는 자들의 그것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 우리 하나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욕했다고 너도 욕하고 세상 사람 너에게 침을 뱉다 너도 침을 뱉고 세상 사람이 뺨을 때렸다 너도 뺨을 때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고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옛사람, 세상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비난하고 누구 뭐 하고 쑥덕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사. 우리는 그런 것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 풍조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뭔가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어도,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주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 망했으면 좋겠다, 너도 좀 당해봐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살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압니다. 세상에 욕을 얻어먹으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이 사랑받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빨리 세상을 떠나고요, 거꾸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오래 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늘 해방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억울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며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쿠데타 아니고 아들의 쿠데타니 얼마나 창피하고 참 얼마나 억울하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조카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 피해간 자식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때 망했다, 너희 소망이 없다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 왕한테요. 자기의 쉽게 말하면 삼촌뻘이 된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는, 다윗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부하가 왕의 명령만 저자의 목을 치겠나이다. 웬만한 사람, 웬만한 왕이라면 목을 치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나무라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조금만 섭섭한 일 있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랬는데 그 사람 날 미워해? 그 사람 내 길을 막았어?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을 딱 접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비판합니다, 소문냅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편 4편.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저런 일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뒤에서는 그 사랑받는 사람을 저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주신 그분께서 명령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냐? 그래도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말은 안갚음을 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 복수입니다. 저주란 말은 마음속에 가진 거라 그러면, 복수는 마음속에 가졌던 저주의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 지금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값을 다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면 나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직접 손을 대는 것이지 나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는 내가 갚을게.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아서 시므이가 심을 때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만약 내가 잘못이 없어서 시므이가 나를 공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저주하고 복수하고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저주와 복수의 두 단어를 지우지 않고는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지 말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구약은 주로 소극적인 면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걸 행동으로 표현해서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한 생활을 10년 넘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품어줍니다. 두려웠던 형들에게 제발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실 형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주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말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를 사랑하여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차라리 구제하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라. 미워한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를 위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주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앞에 방해자들, 그를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값비싼 값을 지불해야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값을 지불하기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말하기를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옷 속에 칼을 품고 잠자리 드는 것 같다. 그럼 결국 누가 상할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다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 아직 용서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아무런 조건에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가 아닙니다. 그 용서해주고 용서받은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제가 어떻게 시켰어요. 정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밥을 한 끼 샀습니다. 정말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데 저렇게 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합니다. 용서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 가까이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사랑해 버리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한 용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용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이다 할지라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를 대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를 조롱하는 사람까지 용서해 주셨듯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않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는 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었다면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하나님 관계가 정결하도록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저도 한번 조직의 쓴맛을 받아봐야 돼, 하나님의 벌 좀 받아야 돼,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직접 복수하지 말라, 어떤 값 치르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고 하다 보면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제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데 어쩌면 제 부족한 점을 보면서도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제 부족한 점을 보면 금방 이리저리 소문낸 분도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부족한데.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집사인데 권사 안 됐다고 미워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근데 용서할 마음을 가졌다가 또 변하고, 또 용서하려고 언어를 꺼냈다가 안 나오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내려면 집요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걸 사단은 보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하면 또 저를 뭘 할지 모르지만, 교회 목회하다 보면 저하고 이상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든 그분이 잘못했든 누가 또 이간했든지 모르지만 사이가 안 좋아질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그분도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또 그분하고 가까워요. 그럼 절대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 그 사람은 가까운데 조심해. 나는 사실 이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나만 아프면 되는 것이지 우리 집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고 나니 그게 해결해서 다시 다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괜히 용서해 줬나? 사단은 말합니다. 그것 봐, 왜 용서해 줬어? 좀 복수 좀,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한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우리 폐 속에 들어왔다 나가듯이 가만히 있어도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지만 악한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맛 들어왔다 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용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는 건 악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 복수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선을 용서해 주는 게 선한 것입니다. 구원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사단의 속삭임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승리하려면 그냥 승리해야 되겠다 마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갖는 말이 무엇인지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같은 마음을 가져보란 말은 나한테 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어야 될 사람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에 가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원하는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 나를 방해했던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에서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이간질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의 마음,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그들의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에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겸손한 자리란 말은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한다는 뜻과 똑같은데요,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판과 정죄하는 건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를 품고 더 연약한 자로, 다시 말하면 야, 나도 더 부족한데 그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마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 나는 더 악한 일 했을 텐데, 그런 걸 마음속에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볼 수 있고, 그들의 자리에 앉아볼 수 있고, 겸손한 자리에 어쩌면 나는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져보는 것이죠. 한번 18절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할 수 없거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 하기 힘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십자가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죄를 범하고 쓰러지는 사람을 주님께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방해자들을 이 세상 속에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라운 본문입니다. 주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내가 누군가 주제 파악을 하고 성도가 즐거움을 사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건져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수많은 방해자들, 핍박자들,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